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한 결심과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민수기 30장에 있는 말씀은 모두가 다 이제 서원에 관한 말씀이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서원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참 다양한 그 방법으로 이 서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서원에 관해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원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원에 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 결심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가 입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이야기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떤 서원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 율법적인 견해가 상당히 강해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율법을 입으로 이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맹목적으로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건 율법적인 거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서원을 너무 경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원에 관해서 너무나 다양한 견해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원에 관해서 결정되어져 있는 그 신학적인 입장이나 성경적인 입장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견해가 훨씬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원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은 분명하고 명확하나 명확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서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 또 혹은 예전부터 서원에 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혹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배웠든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그것을 전달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책을 읽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원에 관한 이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기준과 신학적인 기준은 외면하고 오히려 무엇이 더 강하게 작용된다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 이 서원에 관한 규례에 우리가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팩트 체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성경은 과연 이 서원에 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성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신학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고, 그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나름대로 다 있다 할지라도 팩트 체크를 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네, 그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그 30장 1절부터 오늘 30장 전체 내일까지 이제 30장 얘기가 나오는데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내일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미 뭐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나오겠지만 오늘 내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서원에 관한 이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서원에 관한 규례가 이거니까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럼 목사님의 견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하시고 어떻게 아셨든지 간에 지금 성경적으로 함께 풀어나가는 이 말씀을 우리 새벽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원에 대한 출발점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겠죠? 아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다시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아는 게 맞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내가 조금 다르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았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었는 게 맞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슬쩍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만약 아프면 여러분들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어디 막 귀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먼저 우리는 네이버에 물어보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 앞에서도 네이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환장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한테 와가지고도 내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파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네이버에 물어보니까는 이거 이렇다던데요. 이러면 진짜 선생님들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예. 근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들 카더라라는 통신이죠. 누구한테 들었더라, 누가 얘기하더라. 예. 그게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내일까지 이제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서원에 관해서 얽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서원에 얽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원 때문에 이거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먼저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서원의 기본적인 것은 서원을 했다면 결심하고 서원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원을 했다 하면 그 서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도 그 서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하기를 주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오늘 본문 30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 서원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남자들 얘기가 안 나와요. 다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여자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시집을 안 간 여자, 두 번째는 시집을 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서원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또 여자에 관한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2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그럼 사람은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콕 찍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들의 서원을 통하여서 전체 서원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하는 서원들을 통하여서 서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여자들만 그런 거니까 남자들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원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인들의 서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뭐냐면 여자들이 서원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자가 서원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 있는 사람이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무조건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걸 얘기합니다. 뭐냐면 결혼을 아직 안 한 여자, 그 처녀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여서 결심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은혜에 대한 결단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걸 이해합니다. 어떤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물질적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원이 100% 무조건적으로 유효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서원을 했을 때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간에 100% 무조건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동일하게 결혼을 한 여인이 남편에게 그 서원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남편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면 서원은 행해집니다. 그러나 남편이 들었을 때 그 서원이 택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 서원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도 그 여인이 이야기한 서원을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 서원은 행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심은 정말로 대단한 결심이나 그 결심이 행해지는 때에 있어서 그것이 남편과 또 아버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스스로가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이해의 차원에서 이야기할게요. 이해의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소 1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소 100마리.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100마리를 여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특히 그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남자에게 있었을까요? 여자에게 있었을까요? 남자에게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리고 또 시집을 안 간 딸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누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까? 경제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나 남편이 분명하게 허락을 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부예요. 소 100마리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편을 봤을 때 소 100마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딸이 혹은 아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수백 마리가 아깝지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남편이 그래 이렇게 하거나 아버지가 그렇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로 인하여서 서원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집안이 지질하게 가난해요. 소는커녕 닭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마리를 바친다고 이 여인이 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들을 때는 아버지가 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네가 은혜 받은 것도 좋지만 정신이 있냐 없냐? 우리 집에 닭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소 100마리를 어디서 구하냐? 그 소원은 너무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소원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받은 은혜는 놀라운 것이나 그 여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결심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 행함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결코 내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내 능력과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양, 그리고 깊이,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 모든 것을 고려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서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도가 지나칠 경우에 실제로 경제권을 갖고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 스스로가 먼저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냥 서원을 해버리셨습니다. 누구의 동의도 없이. 정작 목사가 되어야 할 누구의 동의가 없이, 저의 동의도 없이 아버지가 서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 되기 전에 겨울방학 때 제가 제 스스로의 결심을 통하여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로 왔지, 만약에 제가 동의하지 않고 제가 거부를 했다면 여러분 그 서원은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서원일까요?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서원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목사님 그래도요 서원을 했는데 그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원에 대한 부분은 은혜를 받은 당사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아버지가 받고 행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자식이 하거나 부모님이 하거나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적어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누가 은혜는 받아야 됩니까? 적어도 그 당사자가 하나님한테 은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들이 은혜를 받든지 딸이 은혜를 받든지 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서원을 행할 수 있는 당사자가 주님 앞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내 서원했던 그 믿음과 내 서원했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딸이 서원을 했어요. 그걸 들었던 아버지가 그렇지, 우리 딸이 받은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같이 함께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아버지도 그 은혜에 동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서원 경우에 어떤 의미가 많습니까? 그냥 내가 받으면 그냥 내가 서원해버립니다.
근데 누가 행해야 됩니까? 아니, 그 남편이 해야 되네? 아, 그건 딸이 해야 되네? 아들이 해야 되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내가 서원했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서 너는 뭐가 돼야 돼? 우리 집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라고 주장하셔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주장하시려면, 그 서원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한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행해야 될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결심하는 은혜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받은 은혜들은 놀라워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서원에 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왜? 어떤 중요한 장면입니까? 이제 어딜 들어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좀 있으면 건너요.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해요. 아이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벅찬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다니,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당연히 많아진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남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이 서원으로서 정말로 행해질 수 있어야 하느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지우개로 지우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서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원을 하더라도 이것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동의가 안 되면 하나님도 그 서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예를 들어 얘기한 것처럼,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네가 소 100마리 드리는 거는 무리다. 나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여러분 그 딸의 형편과 사정을,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100마리 서원했다고 해갖고 100마리 받으시는 그런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닭 한 마리밖에 없는 가정에 소 100마리 서원했다고 해서 소 100마리 내놔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형편 뻔히 아는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제가 제 딸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이번에 아빠 생일 선물 뭐 해줄래? 그래요. 막 웃어요. 자기 용돈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자기 용돈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가 아무리 저축을 해놔도, 그러면 아빠가 이번에 선물하는데 한 100만 원짜리 해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봐요. 그럼 저는 좋은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아니, 제가 좋은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자녀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딸이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제 딸이, 아빠, 요번에 아빠 생일 선물에 내가 200만 원짜리를 뭘 해줄게 하면, 아빠 아닌 제가, 고맙다, 야, 나 200만 원 꼭 해줘라. 자,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200만 원짜리 안 해주면, 야, 너 왜 200만 원짜리 안 해주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맞는 아빠입니까, 그게? 여러분,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걸 갖다 만약 요구한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흥분하여서, 우리가 결심하여서, 우리가 좋아서 100마리 드릴게요 라고 해도 주님은, 됐다, 너 은혜 받은 거 내가 알고 네 결심 내가 아는데 100마리 내가 너와 못할 형편이라는 걸 내가 안다. 마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이러신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100마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 내 가진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닭 한 마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 재산이니 주님 닭 다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주님도 이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거나 우리의 것을 막 가져가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닭 한 마리를 뺏어가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실까요? 온 세상의 닭이 하나님 것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소가 하나님의 것인데요. 온 세상의 돈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뭘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더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서원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서원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가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결심으로 여러분이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무조건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함께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원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서원에 좀 더 자유로워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